옆에 있는 성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를 샀습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을 하면 사람의 이제 뺨을 딱 때리는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을 불러놓고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말인지.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어제 어디 갔어? 도서관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탐지기가 아들 뺨을 딱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내 친구네 집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네 집에 가서 뭐 했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영화 봤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탐지기가 또 아들 뺨을 딱 때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야동 봤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네 나이 때 그런 거 본 적 한 번이 없어. 그러니까 이 기계가 아빠 뺨을 딱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엄마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당신 아들이네요. 하니까 이 기계가 엄마 뺨을 딱 때리더래요. 할렐루야. 거짓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서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여리고성 같은 굳건한 성문,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성들도 점령하고 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오셨는지요.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 여리고성 같은 그런 문제들을 점령하며 이기면서 승리의 기쁨 속에서 살아왔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그 이후에 승리의 기쁨이 있던 그 이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점령하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들 삶 가운데 승리가 있어졌을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삶 가운데 큰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에 그 다음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으면 또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그 다음 지역을 점령해서 점점점 나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성이 무엇인가 오늘 성에 와서 보니까 여리고 옆에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그곳에 아이라는 성이 이름이 아이입니다. 아이성이라는 자그마한 성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성에는 한 1만 2천 명 정도 사는 아주 자그마한 여자와 남자까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쳐 다 1만 2천 명 정도니까 남자는 한 3, 4천 명 정도 지어지는 그 정도 아주 자그마한 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을 보고 나서 이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듯이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내게 합니다. 그 정탐꾼을 딱 보니까 성도 자그마하고 딱 보니까 몇 명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수아요, 거기는 자그마한 성이고 그렇게 전쟁에 능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올라가서 점령하면 수고롭고 힘드니까 우리 중에서 한 3천 명쯤 한 2, 3천 명쯤 군대를 보내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군사 중에서 한 약 3천 명쯤 뽑아서 아이성을 점령하러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점령을 보냈을 때 이 자그마한 성 아이성에서 아주 대패를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 36명쯤 죽임을 당하고 그냥 그 밑에까지 쭉 밑으로 아주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할 정도로 쭉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승리의 큰 기쁨 가운데 있고 의기양양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나안 땅 이제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면서 그 다음으로 전진해 나갈 그 시점에 있어서 오히려 전쟁에 패하고 자그마한 성 하나 점령하지 못하고 그것에 패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그죠? 오히려 그래서 후진하고 후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으면 계속 승리를 주셔서 계속 승리의 기쁨을 이어가도록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들 삶 가운데 실패가 있었고, 일단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들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승리의 기쁨을 맛본 다음에 그 다음에 승리의 기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잘 이 본 말씀에 가서 보면, 그죠? 아이성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그대로 보냅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탐하고 온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예요? 그죠?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3절 말씀 가서 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들이 와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뭐 그 아이성 조그마니까 뭐 다 갈 필요 있습니까? 여기 한 2,3,000명만 가서 그 섬 점령할 수 있습니다. 왜? 정탐꾼이 보고 왔던 그런 이야기, 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가 그들 해버리는 거예요. 왜? 바로 얼마 전에 여리고성, 거대한 성, 그들이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섬령을 점령하고 나왔거든요. 마치 자기네들의 힘과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성, 뭐 가서 우리의 힘으로 가서 우리가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겨우 조그만 그 성 한 2,3,000명만 올라가면 그거 충분히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들의 어떤 군사의 기술로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요? 거기에 큰 이들이 잘못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의 모습이 바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쭉 이제까지 쭉 되돌아보면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거 쭉 살펴보면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성경 가운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만나주시고 요단강 건너는 거 보십시오. 그들이 뭐 배를 만들기로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 보십시오. 그들이 뭐 소리 한번 지른 것밖에 없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한번 지른 것이 밖에 없단 말이죠. 그것이 자기들의 힘이라면, 그죠? 그 힘이겠지요. 자기 소리 한번 친 거.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제까지 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딱 아이성을 딱 보고 나와서는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까지 큰 승리를 거두고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면 요 정도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탐꾼에게도 들어갔고,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던 여호수아에게도 그렇다, 우리도 충분히 그 정도면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오산을 해서 3,000명을 보냈고 전쟁에 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삶 가운데 이 정도 일어났으면 이 정도 해놨는데 그 다음 건 못하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 점령했으면 됐지, 그 다음 아이성 점령하지 못하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이뤄놓은 것들이 있겠지요. 삶 가운데 삶을 사시면서 이 정도 공부했으면 됐고, 이 정도 성공했으면 됐고, 이 정도 집을 얻었으면 됐고, 이 정도 자녀를 키워놨으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 일을 왜 못하겠는가. 물론 우리는 그런 만한 자신감이나 자긍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주 자그마한 아이성, 그 성을 점령하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하는 교만의 모습이고, 교만의 모습을 가지고는 아무리 작은 것, 아이성 같은 것도 작은 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너희들의 지혜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럼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들이 힘과 능력을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된 거예요. 그들이 깨닫는 거죠. 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무언가를 이뤘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부터 교만이 들어오게 됐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 힘과 지혜로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무언 일을 대들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들어오기 침범하여서 들어오기 심한 그 죄가 바로 이 교만이란 죄예요. 너희가 네 힘으로 능력으로 여리고성 점령했잖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정탐꾼이나 여호수아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이야기는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도 그래, 우리가 여리고성 그 큰 섬 점령했으면 그래, 우리의 힘으로 3,000명 정도는, 그죠? 그 자그마한 성전은 점령할 수 있겠지. 그런 교만한 생각이 여호수아에도 잠깐 들어갔었고, 그것을 해서 실패했었단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정도 일어났으면 됐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자녀를 이 정도 키워놨으면 됐지. 그 생각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내 힘, 내 능력, 내 안에 내 알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그마한 교만도 하나님께 용납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가서 볼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가장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서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러면 그것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란 죄라는 거예요. 행여나 삶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좀 버려버리고 다시 교만을 버려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겸손한 모습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햇빛 받고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공기 마시고 있으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동일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 하고 자기의 죄를 깨끗해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간은 바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죄 어떻게 해결할 분은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죄, 내 연약한 모습, 그거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 말이죠. 그 자그마한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마치 자기가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에게 그런 교만한 모습이 들어갔을까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교만한 생각이 일어날까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에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마치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갔느냐는 얘기예요. 그들이 대피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으시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전쟁에 패하고 돌아와서는 그들이 그때서야 그때서야 뭐 하는 거예요? 장로들과 같이, 이 장로들은 지도자들이 이야기했지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궤 앞에 그때 머리를 수그리고 엎드려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이성을 점령하러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고 가서 점령하고 와서 실패하고 돌아오고 와서야,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려 그때서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순서의 차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나님께 말씀 앞에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행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성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말씀도 주시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나니까 그때에서야 그들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죠.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처럼 나갔다가 실패하고 오니까 그때서야 기도한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들의 삶 가운데 왜 교만한 모습이 쑥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성, 그럼 그들이 아이성을 점탕하고 와서는 정탐한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아이성은 어떻게 우리가 점령하면 좋겠습니까? 여리고성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을 우리는 앞부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마치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교만한 모습이 들어가고 교만한 생각이 들어갔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단 말이죠. 다시 쉽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아이성은 어떻게 점령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은 맞습니까?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군대를 3.0쯤 보내려고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시작을 하니까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것, 아이성, 그들이 쉽게 그들의 인간적인 눈을 보았을 때 2-3천 명쯤 올라가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저 정도면 할 수 있겠지. 그래요. 거기에 실패했단 말이죠. 뭐 하지 않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법대로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들의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왜 교만한 모습이 들어갔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일하는 것하고 일한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하고 그 순서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들에는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야, 우리 가나안 땅 괜히 들어왔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만할 정도로 그렇게 큰 위기감과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예수님께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도 기도하면서 그의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뭔가 잘할 수 있다고요? 기도 없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고요? 기도 없이 일주일을 살 수 있다고요? 기도 없이 1년을 살 수 있다고요? 그것 자체가 바로 교만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먹는 것,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추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성공한 부분도 있고 실패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갔는데 실패한 부분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실패의 원인을 한번 잘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면 반드시 그 다음 아이성 충분히 그들에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그마한 것 하나, 너희들이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일하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제거해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실패하는 것만은 아니겠지요. 그죠?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성공하니까 사람들이 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해도 뭔가 좀 일어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교만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지금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그들을 또 광야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그들에게 실패를 맛보게 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뭡니까? 그래도 그들이 왜 우리가 패했지? 바로 그들이 그 실패한 원인을 부여잡고, 그래도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모아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죠?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요. 왜? 그들이 그 실패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7장에 실패가 되어 있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갔을 때에 8장에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다시 성공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일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취미생활 갖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한 다음에 취미생활도 갖고, 기도한 다음에 운동도 하고, 기도한 다음에 좀 먹는 것도 먹고, 기도한 다음에 좀 일도 하고, 기도하는 건 그렇게 많이 어렵습니까? 그냥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시작하고, 일주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일주일 시작하고, 또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좀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고 좀 시작하고, 이것이 뒤바뀌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쭉 침입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꼭 기도를 가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가장 앞에,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도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패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 가서 보니까요.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실패의 원인이 자기에게 교만한 모습을 기도하지 않은 그런 모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괜히 요단강 건넜어. 요단강 건너지 말고 그쪽 땅에 머물러서 그쪽에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실패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기가 예전이 좋았는데 차라리 건너지 말걸, 어제 많이 듣던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 출애굽 괜히 했어. 애굽 땅에 있을걸. 우리 광야 괜히 들어왔어. 거기에는 그래도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거기는 먹을 것도 주고 고기도 주는데 우리 출애굽 괜히 했어. 우리 괜히 홍해 건넜어. 거기 살았으면 묻힐 무덤이라도 있을 텐데 광야에 묻힐 무덤도 없고 우리 괜히 했어. 우리 괜히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안 믿었으면 마음대로 살고 마음 내 뜻대로 하면 좋았을 텐데. 어디서 많이 했던 기도 제목 아닙니까?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없느냐는 얘기예요.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냥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걸. 그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행여나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저한테 상담했던 청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목사님, 왜? 지금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안 믿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다 회개하고 정말 가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있지. 그럼 지금 청년회 때 굳이 예수님 잘 믿어서 그럴 필요 있습니까? 나중에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 받으면 되지. 그렇게 할 자신 있으면 해. 그랬죠. 그럼 언제 죽을 줄 알아? 내일 죽으면 오늘 회개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마치 내일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열심히 회개하고 오늘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상담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 있던 강도 평생 나쁜 짓 하다가 그때 예수님 딱 영접한 거예요. 그때 쉽게 예를 들면 그런 예를 많이 듭니다. 오른쪽에 있는 강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해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 관한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을 도로 취하시면 오늘 밤 당장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취하시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를 데려가시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70세, 80세, 90세까지 막 살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교만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인과 능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삶 가운데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우리 요단강 괜히 건넜어. 그쪽에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떨어지고 나니까 역시 과거 옛날 생각만 돌아가서 옛날이 훨씬 더 좋았는데, 그곳이 훨씬 더 좋았는데, 그쪽 땅도 살만했는데 우리가 굳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여기서 대표할 것이 뭐야? 그 하나님 살아계시지 한가? 곰방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큰 승리의 기쁨이 있었던 그들이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곰방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뜻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그들이 금방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승리의 기쁨 뒤에 은혜가 떨어지고 교만한 것이 쑥 올라와 버리니까 그런 곰방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요단강 다시 건너갈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교만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딱 덮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 악한 생각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 덮여져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는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들이 의기양양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뤄갔을 처럼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은혜가 잠깐 사라지고 그 사라진 그 틈을 타서 우리 안에 있던 교만한 것이 쑥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은혜 충만한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기도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충만한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모습, 악한 생각들이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함으로 늘 은혜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올라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 충만하면 분노 쉽게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혜 충만하면 남들이 시비를 걸어와도 그래 괜찮아 이렇게 넘어갑니다. 남들이 은혜 충만하면 남들이 나에게 쌍욕을 하고 못생겼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 나 못생겼어 지는 하고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벗어져 버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딱 벗어버리면 남들이 쌍욕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냥 주먹 쥐고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막 도끼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못생겼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찾아가서 그에게 2배, 3배 막 퍼붓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충만할 때는 분노, 화내고 막 제하고 절제하다가도 은혜가 떨어지면 이것이 막 치밀어 올라오기 때문에 가서 그냥 막 화고 뭐고 그냥 순간 참지도 못하고 막 따벌처럼 막 싸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은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교만한 모습이 올라왔는데, 이 교만한 모습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0절 가서 볼까요?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왜 너희들이 실망해서 엎드려 있느냐, 그런 얘기죠.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들에게 왜 교만한 마음이 생겼을까? 그들이 왜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하나 있지요. 일단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는 말을 조심하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셨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여리고성 안에서 취하였던 모든 것들, 남녀노소는 다 진멸시키고 여리고성에서 취하였던 금이나 은이나 모든 철기 같은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라합의 가정, 라합은 또 정탐꾼을 도와줬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 다 진멸하고 여리고성 안에서 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치다 보니까 거의 뭐예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귀중품들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보니까 그들의 어떤 사람이 뭐 1절 말씀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외투한 벌, 은 200세겔을, 온 50세겔의 금덩이를 숨겨버린 거예요. 왜 그들에게 교만한 모습이 들어왔을까? 이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올라오느냐, 그죠? 그 예를 하나 주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그것이 재물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진 그 재물,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는데 다 바치지 못한 거예요. 금을 보니까, 은을 보니까, 옷을 보니까 이거 꼭 다 바칠 필요 있는가?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그것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드릴 텐데 한두 명쯤은 나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했던 그런 생각을 통하여서 이 교만한 모습이 들어가서 그 전쟁을 패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이 성결하지 못하고 좀 거룩하지 못하고 재물의 욕심에 넘어가진 그것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간 한 사람의 문제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만한 모습,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2장 20절 가서 볼까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기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0절. 세레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었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자기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에 대해서 자기가 욕심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간 한 사람에게 있었느냐?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간과 그의 가족과 일가족 전체가 다 멸망받는 모습이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침략할 때에 거기서 패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들이 그 전쟁 가운데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만약에 기도하였었다면, 먼저 기도하였다면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그 죄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야, 그 부분도 해결하고 전쟁에 나가야 돼. 그거 해결하고 나가지 않으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어.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어.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것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가운데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 내일을 위해, 내일은 전쟁을 다시 하러 나갈 텐데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왜? 거룩한 모습이 없이는 전쟁에 나가서 무조건 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먼저 기도하고 재물의 욕심, 교만한 모습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 여전히 전쟁에 나가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또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또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습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모습은 아간이 특별히 그런 죄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간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다 거룩하게 하라.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든지 기도하지 않냐고 했던 것이 있든지 교만한 모습이 있든지 재물의 욕심이 있든지 다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동일하게 아이성 3,000명 보내면 점령할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아이성을 점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여나 점령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거 좀 믿지 않냐는 사람들과 좀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깨끗한 것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재물의 욕심 다 가지고 있다 해서 믿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자기 여리고성 점령하고 좀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우리 그런 승리의 기쁨을 맛봤으니 이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온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된다. 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성 점령의 실패의 원인을 삶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한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 번 더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 거룩하게 할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이 거룩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나의 목심 삶 가운데 재물의 욕심, 교만의 모습이 있다면 은혜가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다면 충만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어느 누가 거룩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기도에 도움은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구하지 아니하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합시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믿음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거룩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